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가 맞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9절과 11절 이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는데 왜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 못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형평은 모두가 깊은 절망 가운데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근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생명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빛은요, 그 비추는 곳에 누구나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은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수많은 그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너무나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은 그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어둠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 흑역사라고 하고 어둠의 시간들, 그런 것이 누구에게 밝혀지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고요. 그래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과연 누가 맞아들이고 누가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영접한 숫자는 그야말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주 무시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됐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그 사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애써 부인하고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그런데 정작 생명의 주께서 오시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빈방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외치며 다니는 그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구유까지 당신의 자리를 펴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야 됐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수모와 그런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 함께 사니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라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더라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고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한번 깊이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박 시장이 그 규모가 연 60조 원 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살률 1위, 술 마시는 것 1위, 교통사고 1위, 도박도 이 작은 나라의 규모에 비하면 가히 세계 1위 정도 하는 이 조그만 나라의 도박시장 연간 60조 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총 예산이 386조예요. 그런데 60조가 도박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니 참 왜 도박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여러분, 나쁜 것인 줄 알면서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좀 경험해 본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번 돈으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또 잘 나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나 또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거나 뭐 프로포폴 주사를 수천만 원, 뭐 수억 들여가면서 뭐 100번, 200번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도박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망가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럽니다. 결심하지만은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쁜 것인지 알면서 교만해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결심하고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서는 가장 1등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이 빛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그 빛을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오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그 현장에서 빛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생명 버리면서까지 증거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 빛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러한 빛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거스틴 10년 이상 만유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생명의 빛을 받고서 변화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 분이 과연 도대체 누구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 시작. 예,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은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강에서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제 몰려와서 덮입니다.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함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그 영광의 주림이 낮고 천한 죄로 오염된 바로 내 안에,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당신의 장막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장막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요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함께 텐트를 치고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장녀와 같은 인간들의 틈바구니에 오셔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함께 유숙하신다,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다만 유대인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의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이냐? 그죠?
높이 계시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 것 아니냐는 거지. 그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 것 아니냐는 거지. 시내산에서 우레 소리와 함께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 죄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철저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것 아니냐 하는 거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하나님으로 알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마도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매일매일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와 닿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진면모를 확인한 사람들에게는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 불릴 듯하여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뜨거움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직 예수를 철저하게 만나지 못한 때문이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말씀 말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냐는 것이지. 정말 이 예수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명 바쳐면서까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그 현장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철저히 만나지 못하셨더라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언제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요, 입만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맞아들이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영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탄 사건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 성탄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생에 있을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사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그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고 염려를 맡기고 염려하지 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만 한다면 내가 염려를 붙들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깊은 내적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권자입니다. 상속권자가 누리는 특권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빛의 자녀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권리를 찾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죄된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고 흠 없는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킬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는 빛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어둠이 아무리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 빛이 비치는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한없이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에 빛을 밝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은 거절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섰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진리 안에 섰다라면은 우리 주변에 구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이 성탄절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해 누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메마름 때문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고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을 주시고 그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살 수 없었던 그 인간들 구속하기 위해서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속에 계시더라면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메마름과 나의 무정함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없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